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손길에 기대하는 날입니다. 설레이며 기대가 됩니다. 영지인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질지,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진의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종도 마음속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영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진교회에서 영진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영진. 네, 계시고, 네.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진교회를 다니는데 영진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은 어떠한 영이냐 하면 길다라는 의미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길영자가 쓰이며 진은 나아갈 진이 쓰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어떠한 교회? 영원히 나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를 보시면 섬과 거제도, 방주, 영진교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파도 모양은 성령, 파도, 역경을 이겨냄, 그리고 파란색은 구원,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과 진리로 영원히 전진하는 영진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단순히 물 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지로 항해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전진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배는 바다 밑으로 침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진교회는 우리 영진의 비전,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경험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이곳에서, 영진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영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에서 더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오늘의 장면을 통해 깨닫고 함께 결단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어원은 아바르로 건너가다, 그리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섬기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자, 이 표현에는 유대인 자신들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의 삶과 서쪽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의 삶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우르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으며 뭔가 불안정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첫 아들을 70세에 낳아 가장 늦게 장자를 보았습니다. 데라는 첫 아들을 늦게 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아들 하란이 먼저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 부부였습니다. 당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가정, 사회, 종교,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겨 명예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재산과 기업을 물려줄 수 없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8명의 아들을 낳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아주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 저 우르와 하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경험하는 땅이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사회적으로는 불안과 심리적으로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깊은 절망, 불가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구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손을 가지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 우르와 하란에서 불안정한 삶과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하셔서 축복과 언약의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절망의 가정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안전장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서쪽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민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강을 건너 새로움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는 것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를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불순종의 절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떠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강 동쪽에서 많은 우상들 속에 무기력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새 역사를 열어내었습니다.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너므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 세상 사람들은 강 동쪽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불가능과 수치와 불안과 절망이 깊어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으며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강 동쪽에 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 서쪽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동쪽에 있던 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해 냈듯이 우리 영지인교회도 이제는 강을 건너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에 따라 이 강을 건너고자 순종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도 우리 영지인교회가 좋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영지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며 함께 강을 건너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강 동쪽에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고 참으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 57년의 세월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끊어낼 것은 다 끊어내고 강을 건너서 영지인교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가는, 그리하여 머무는 교회, 멈추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나아가는 영지인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나아가는 영지인교회. 다시 한번 힘차게 영원히 나아가는 영지인교회.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을 건너 새로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지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소중한 영지인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지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 새로움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강을 건너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영진의 하늘가족, 사랑하는 영진교회, 특별히 오늘 추대받는 5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